9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경고를 듣지 않고 거부할 때 얼마나 혹독한 징벌을 겪는지 말씀을 통해 자명히 깨닫습니다.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갖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감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순종의 열매, 스디슨, 패망. 오늘의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에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 레셀과 삼갈 네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 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립니다. 왕궁과 집이 불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며 빈민만 유다 땅에 남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 왕의 선대를 받고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본문 해설 예루살렘 성의 함락 39장 1절에서 10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끝까지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패망이 역사적 현실로 드러납니다.
시드기야 왕 제위 제9년 10월에 시작된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은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종식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야반 도주하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힙니다.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그 자신의 눈이 뽑히는 처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다윗 이후 400년간 지속된 왕조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선지자의 경고대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이런 비극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결코 무한정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의 최후는 어떠했나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야반 도주하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힙니다.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그 자신의 눈이 뽑히는 처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가 후회한 일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로 결단합시다. 심판 중에도 보호받는 사람들 39장 11절에서 18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운 성품을 좇아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살육의 비명이 들리는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해 에레미야를 보호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은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구출해 아이감의 아들에게 넘겨 집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이감은 여호야김 왕에게 유협받던 에레미야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구덩이에 갇혀있던 에레미야를 도와준 에벳멜렉을 바벨론 군대에 넘기지 않고 보호해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성도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도움을 믿고 어디서든 의를 행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심판이 임한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은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에레미야와 에벳멜렉이죠. 첫 번째 줄을 참고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운 성품을 좇아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행할 의로운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각자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릴지라도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최유나. 초등학교 어느 시점부터인가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면서 몸이 간지럽기 시작해 점점 심해졌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한여름에도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밖에서는 옷을 벗을 수가 없었다.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아 부모님은 어린 나를 데리고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갔고 바늘로 온몸을 따고 부항으로 피를 짜내고 피범벅인 몸으로 알코올 소독을 받아야 했다. 평생 치료되지 않는 만성질환, 건성. 죽음 외에는 답이 없어 보여서 자살을 생각했던 나를 하나님은 친구를 따라간 여수 예양원에서 만나주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셨고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셨다. 피부병이 낫고 낫지 않고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선이다. 예전에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완치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고백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 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피부병이 여전하고 가려움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랑이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믿는다. 한절 묵상, 에레미야 39장 4절에서 5절에 관한 내용. 어둠에 거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다가
눈앞에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치자 밤을 틈타 아라바 광야로 도망합니다. 어둠과 광야는 안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한 자가 내쫓기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어리석은 죄인은 어둠의 마지막 희망을 걸지만 그들이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은혜와 선을 나타내시는 위대한 혁신가다. 고든 스미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경고를 듣지 않고 거부할 때 얼마나 혹독한 징벌을 겪는지 말씀을 통해 자명히 깨닫습니다.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갖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감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